나누시겠습니다. 집사님 성령님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하십시오. 또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기적의 주인공 되십시오. 오늘도 꼭 축복의 주인공 되시고 또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마가복음 9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변화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변화의 영광. 오늘 본문의 내용은 유명하죠. 아마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누굽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는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셨죠. 이 산은 다볼산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정확하다 그렇게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학자들의 추정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세 제자를 따로 데리고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셨죠. 바로 제자들 앞에서 이 변화의 영광을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변화가 되셨을까요? 왜 변화되셨을까요? 예수님이 모자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모자라서 변화가 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이 땅에 완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은 바로 우리 인간의 몸에 제한을 받고 계셨습니다. 인간의 몸 때문에.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신성의 영광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신성의 영광이 인간의 몸에 제한을 받고 있었는데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속에 감춰져 있던 이 신성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신성의 영광을 보여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오늘 말씀 본문 그 이전부터 우리가 잠깐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잠깐 말씀 보겠습니다. 8장 31절 말씀부터 잠깐 보십시오. 8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지난주 내용의 말씀을 아마 기억하시면 좀 이해가 빠를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신앙 고백했죠. 근데 그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제자들에게 뭘 가르쳤냐면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친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난 다음 이제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죠. 다시 3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8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제자들을 불러주시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지금 34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죠. 31절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3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지금 제자들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십자가는 아픔입니다. 십자가는 또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스러운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지금 뭘 보여주고 있냐면 바로 영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영광을 본 자들만이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의 영광을 맛본 자만이 고난의 십자가의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변화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 하늘의 영광을 맛보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오늘 그것을 잠깐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세 가지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따라서 보실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예. 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영광을 목격할 수가 있고 또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영광을 목격했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산에 올라가셨는데, 자, 산에 올라간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잠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과 똑같은 이 사건이 기록되는 누가복음에 가서 잠깐 이 말씀을 보시겠는데요. 자, 누가복음 9장 28절 말씀 같이 보시죠. 무엇 때문에 산에 올라갔는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자, 뭐하러 산에 올라갔습니까? 뭐하러요?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데리고 그 산에 등산하러 올라간 것이 아니죠. 뭐하러 올라갔냐면 기도하러 올라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러 올라갔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의 가장 아름다운 정의가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의 가장 아름다운 정의, 물론 여러 가지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의는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정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에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그 응답만이 기도의 모든 것이라고 우리가 말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응답뿐만이 아니라 한 차원 더 높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 예를 들면 여러분, 부부간에 가장 아름다운 정의가 뭐냐면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만약의 경우에 여러분, 부부가 서로 주고받는 이 관계로 끝난다고 한다면 얼마나 비극일까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이 응답하고 이런 관계로 끝난다고 한다면 이것만큼 큰 비극은 없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그래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도 받지만 그 기도 가운데 주님 뭐 하시냐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맛보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렸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힌 그는 벽에 기대서 눈을 감았습니다. 물론 기도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모습을 한 죄수가 가만히 보면서 순간적으로 기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조롱하듯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봤자 너는 이 감옥에서 나갈 수가 없어. 그러면서 막 조롱을 해요. 그럼 그때 그분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감옥 안에서도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거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 이거 놀라운 은총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보다도 가장 고상한 기도는 주님, 이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 꼭 붙들고 주의 영광 체험하면서 날마다 사는 저와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으로서 그러십시오. 집장성님, 우리 기도하면서 삽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4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요.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했다라고 말씀하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똑같은 이 본문을 이제 누가복음 9장 가서 잠깐 보시는데요. 지금 제자들은 이 산에 뭐 때문에 올라왔다고 그랬죠? 기도하러 올라왔죠. 자,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굉장히 힘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힘들기 때문에. 제자들도 지금 산에 올라올 때 기도하러 올라왔지만 그들은 그 기도하다가 결국 졸음에 빠지고 맙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 9장 3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자, 보십시오. 지금 기도하러 올라왔는데 누가복음 9장 32절 말씀에 보니까 기도하다가 지금 제자들은 졸음에 빠지고 말았던 거예요. 그런데 한참 졸다가 깨어났습니다. 깨어나서 보니까 아주 놀라운 그 장면이 펼쳐져 있는 겁니다. 어떤 장면인가? 자, 오늘 말씀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 4절입니다. 시작. 자, 어떤 장면이 펼쳐져 있습니까? 지금 깜빡 졸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지금 예수님과 함께 구약의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이 보여요. 그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헛소리를 합니다. 자, 다시 5절과 6절 말씀 계속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6절 이는 그들이 몹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자, 지금 베드로가 지금 잠에서 잠깐 깨서 덜 깬 상태로 지금 헛소리를 하는데 어떤 헛소리입니까? 이곳에 초막 셋을 짓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헛소리를 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요, 왜 하필이면 구약의 두 사람, 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구약에는 훨씬 더 위대한 사람들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 같은 사람 얼마나 위대합니까?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도 나타날 수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야곱도 나타날 수가 있었을 것이고, 또 뭐 다른 선지자들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그런 선지자도 분명히 나타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까 하는 것이죠. 이건 간단합니다. 저도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모세는 무엇의 대표냐면 율법의 대표입니다. 율법의 대표. 또 그런 게 하면 엘리야는 누구의 대표일까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선지자의 대표. 자, 오늘 이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읽어보시면 아마 이해가 빠를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율법이 전하고 있는 것이 과연 뭘까요? 율법이 전하는 것이. 자, 율법이 전하는 거 무언가 잠깐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24절과 2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오. 율법의 역할이 뭔가 잠깐 보십시오. 자,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이지. 자, 24절 말씀 보면, 자,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여러분, 이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법을 가르쳐 주죠. 근데 여러분, 그 법 앞에 한번 서 보십시오. 우리는 다 법을 깨트린 죄인입니다. 그러면 법을 깨트린 죄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야죠. 이것이 율법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가르쳐요. 그것이 뭐냐면 너는 분명히 죽어야 되는데 살려면 너는 빨리 누구에게로 가라고요? 예수님께로 가라. 여러분, 이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자세히 우리가 듣다 보면 율법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누구를 가르치냐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로 가라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니까 예수님께 가야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초등교사, 예수님을 가르치는 초등교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또 선지자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선지자가 누구를 전했을까요? 두말할 것도 없죠. 주님, 예수님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러면 지금 율법도 예수님 전했고, 자, 선지자도 예수님 전했습니다.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그런데 지금 바로 그 율법의 대표였던 모세가 나타났고 선지자의 대표였던 엘리야가 지금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과 지금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자, 근데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잠깐 보십시오. 자, 7절과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8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예. 자,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다가 한순간 보니까 그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누구만 남았습니까?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것. 왜 당연한 것인가 하면 율법이 증거했던 그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선지자가 그토록 예언하고 증거했던 그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럼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했던 그 예수님이 지금 오셨다고 한다면 이들의 역할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는 누구만 남았냐면 예수님만 곳에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누구만 바라보라고 말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죠. 자, 어떤 음성인가? 자, 7절 말씀 그냥 보십시오.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보십시오. 이제 중요한 사건이 남았죠. 자, 율법이 증거했던 예수, 또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그 예수님이 오셨고, 이제는 율법의 대표였던 모세도 선자의 대표였던 엘리야도 다 사라지고 그곳에 누구만 남았냐면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는데 이런 음성이죠. 다시 보십시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음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그러죠. 자, 근데 어떤 소리인가?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 여러분 이 변화산에서 지금 들은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 듣고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이 대답을 우리가 들으려면 바로 이 장소에서 이 사건을 체험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하고 있는가 이거 보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 후서를 잠깐 보십시오. 베드로 후서 1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 조금 읽어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알게 하는 것이 겸허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요. 자, 보십시오. 지금 이 말씀은 지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접 자기가 체험하고 본 것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절. 무엇인가 그것이. 자, 시작.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자, 지금 베드로가 체험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를 내가 들었다. 어떤 소리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주의 영광이 임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 18절 말씀 또 보십시오. 자, 시작. 있을 때, 그렇죠. 자, 이 소리는 언제 들었다는 것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이 거룩한 산에서 이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베드로가 들었던 이 소리,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그 다음 또 19절 말씀도 쭉 보십시오. 자, 시작. 자,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지금 베드로는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하늘에서 난 음성.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음성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뭔가? 자, 20절 말씀 보십시오. 자, 시작.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21절까지 보십시다. 21절도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그렇죠. 자, 그럼 베드로가 지금 이 사건을 가지고 쭉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자,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으라. 이 말씀, 이 음성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결국 우리에게 지금 뭘 강조하고 있냐면 이제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더 확실한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신비하게 주의 음성 들으려고 이것보다는 하나님 말씀 들으면 우리가 더 보면서 들으면서 우리는 주의 음성 들으려고 우리가 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베드로도 말하죠. 이제는 확실한 예언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만큼 확실한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이 확실한 예언의 말씀 이거 붙들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 꼭 누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모습에도 구매해 주셔서 집사님 우리 말씀에 순종하면서 삽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순종해야 합니다. 자, 우리 다시 9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십시오. 자, 이제 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했다. 자,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산에서 아주 놀라운 체험을 했죠. 근데 그들이 내려올 때, 자, 어떻게 내려왔는가를 잠깐 상상해 보십시오. 자, 그들이 체험을 붙들고 내려왔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붙들고 내려왔을까요? 예, 예수님을 붙들고 내려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여러분, 체험은 소중합니다. 경험도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거 붙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체험을 붙들지 말고 경험도 붙들지 말고 우리는 누구만 붙들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만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체험을 주실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체험을 숭배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 체험을 했다면 이제는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은혜를 받고 체험을 하고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죠. 나는 은혜를 받았고 큰 체험을 했으니 나는 맨날 교회 와서 기도하고 나는 성경만 보고 내가 인생을 살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내가 이곳이 좋으니까 이곳에서 초막셋을 짓고 나는 여기서 살겠습니다. 이것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체험을 했으면 내가 교회 와서 기도하고 날마다 성경 보고 이것도 좋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했다면 이 세상을 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된 삶으로 세상에게 감동을 주고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IMF 때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한참 구조조정이 한창일 때 주님, 제가 이번 구조조정에서 제가 잘리지 않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자기도 기도하고 온 가족이 함께 매달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응답이 어떻게 왔을까요? 예, 잘렸습니다. 아무리 기도했는데도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잘렸습니다. 여러분, 잘릴 때 실망이 클까요? 아니면 할렐루야 할까요? 실망이 크죠. 이 사람도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실망을 하고 오히려 배신감까지 느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는데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회사에서 잘리는 거. 얼마나 실망이 클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 반항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믿어봐도 아무 소용없고 내 기도 들어주지 못한 그 하나님 믿을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반항하기 시작한 겁니다. 주일이 돌아왔어요. 아내가 교회를 가자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미 마음이 다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는 거절을 했어요. 자꾸 교회를 가자고 하니까 이제는 신경기를 확 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같은 거 없어. 그러면서 문을 박차고 바깥으로 나갔어요. 그리고는 갈 데가 없어서 이 사람이 이제 앞을 보니까 산이 보였어요. 산을 올라갑니다. 근데 산을 올라가는데 그 작은 그 오솔길로 올라가다 보니까 조그마한 시골 교회가 나타났습니다. 그 앞을 지나가는데 한 청년이 그에게 전도지를 주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를 내미는 그 손을 팍 치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같은 거 없어. 근데 이 청년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따라오면서 전도를 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두 마디를 계속 얘기하더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이 두 마디를 계속해서 반복하더래요. 근데 무시하고 올라가는데 계속해서 그 청년이 외쳤던 그 두 마디가 계속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 음성이 너무나도 크게 들린 것입니다.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서 그는 길바닥에 철버덕하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성령님께서 그를 터치하신 것입니다. 한참 눈물을 흘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의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3시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일어났을 때 그는 다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그가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산으로 내려가서 그는 변화된 삶으로 일생 동안 주님 앞에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복되게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화의 영광을 분명히 우리는 체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체험하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고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마지막 세대에 사용하시고 또 많은 신령한 복 우리에게 부어주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이런 모두의 삶 가운데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변화의 영광의 축복이 임하시고 항상 주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하시고 또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또 겸손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우리의 신비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을 기억나도록 성령님 꼭 도와주시고 일생 동안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며 또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시옵고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늘 체험하고 그 영광을 받은 자답게 이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만났을 때 모두가 다 칭찬받게 하시고 상급받는 주의 종들이 다 되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